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등장하죠. 이 다윗과 골리앗은 일반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이렇게 단체나 무리나 또 개인이 큰 것을 이기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흔히 말하곤 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알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였지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골리앗을 싸워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큰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서 모든 것을 쟁취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사업의 골리앗, 입시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여러 가정사의 골리앗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단순히 골리앗을 잡았던 그것만이 정말 중요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화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정말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어떤 큰 일을 이루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유는 이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이 골리앗을 세웠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골리앗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악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사울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바로 다윗을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은 골리앗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골리앗을 대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확연하게 구분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 대한 이스라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신자가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자세히 상세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 고대 사회 때 이 전쟁을 하면 기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길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무기가 발달해도 이런데 그 당시는 무기는 발달지 못하니까 얼마나 길게 이렇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한 번씩 이제 전쟁에서 대표로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의 조건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싸움을 도두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의 지금 용사고 그리고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측량법에 한 규빗은 약 45cm입니다. 한 뼘은 약 13cm로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렇다 보니 이 골리앗의 키는요 약 280cm 이렇게 이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여러 갑옷을 입었는데 이 몸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 약 그 무게만 하더라도 57.5kg가 됩니다.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는데요. 창날은 철 600세겔이죠. 약 7kg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든 자가 옆에서 들 만큼 방패도 아주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신장이나 무기 등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강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키가 아주 큰 사람들 보면요, 덩치가 있는 사람들 보면 섣불리 덤비지 못하죠. 이렇게 2m가 넘어가는 그 사람들의 이 주먹만 보더라도 얼마나 큽니까? 덩치도 크고 힘도 있고 근육이 있으면요 섣불리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키가 280 정도 되니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어쩌면 이러한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기가 죽어 있습니다. 1대1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그 당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전선이 형성된 곳은 유다 남서부에 있는 엘라 골짜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솟아 있고 양쪽으로 솟아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골짜기를 뚫고 이제 맞서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센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군대의 숫자, 그리고 무기가 어떤 무기냐, 그리고 군사력,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용맹하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군사력으로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그 전쟁은 항상 이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버렸죠. 상대의 군사력이 어떠하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떻게 준비되었던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나요?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을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승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의 승리의 보장이었지, 이방인과 같은 물리적인 힘이나 조건들이 승리의 요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힘과 싸워서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육신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니 사울은 골리앗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골리앗인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골리앗보다 더 강한 이 세상의 힘으로만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이상한 것은 요나단이죠. 14장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숫자에 의하여 전쟁에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 요나단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떠난 사람처럼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키도 크고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이 전쟁에서 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암몬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올 때에 그때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어 사람을 모아 암몬을 쳐서 승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사울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의 특징,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힘이 있는 것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것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키가 크고 힘 있고 뭐 총을 들고 있고 무기가 아주 화려하면 그거 이기지 못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식을 벗어나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면 왜 두려워하냐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셔, 자꾸 응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뭐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돋워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입니다.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이 언약의 나라는 의미는 언약의 나라라는 그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현재 골리앗 앞에서 언약의 나라다운 모습이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는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요, 자신의 힘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곧 용기이며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면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오직 세상의 힘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때문에 자신의 힘이 나약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상대의 강한 힘 앞에 기가 죽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결국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 결과 힘이 있다고 여겨질 때는 골리앗처럼 큰 소리를 치게 되고, 힘이 없다고 여겨지면 사울처럼 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라 물어봐야 되겠죠. 믿음은 분명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은 내가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에 대해 절대로 기죽지 않고 항상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항상 외형적인 힘을 가지고 자꾸 다가오죠.
여러분이 외형적인 힘 때문에 기죽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골리앗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 앞에서 기가 죽는다면 결국 공부 잘하는 것이 바로 못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수에 따라서 기가 죽고 실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 수가 많은 교회가 골리앗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키 큰 용사로서 그리고 단단한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해서 누가 봐도 기가 죽을 만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골리앗을 이스라엘 앞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채 골리앗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골리앗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골리앗이 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골리앗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권력으로 앞서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세상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악령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결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 속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든지 은혜를 말한다면 그 일로 자신을 가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그 말에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거 들으려고 간증 듣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진정한 삶의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요. 참된 성도의 모습이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이 임한 자는요. 현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골리앗이 앞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골리앗을 세워서 사울이나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존재를 내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죠. 시험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돈이든 권력이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할 것이 없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 크게 보이는 거, 부럽게 여겨지는 거, 기죽는 거, 모든 것이 골리앗이죠. 하나님은 그런 골리앗을 우리 앞에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내가 기죽고 두려움이 떨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리앗 앞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 모든 전쟁의 그 능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외형적인 것에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이 세상은 화려하고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깨달으시고 결코 세상의 것의 자랑과 가시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